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말씀을 하며 이스라엘 또 유다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많은 행사를 할지언정 내가 너희의 말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재물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2장에도 보면은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왜곡을 하여 온 몸과 마음과 재산을 헌신하여 예배당을 짓는 데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물이 너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3주간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성품, 성격, 인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람이 갖춰야 될 인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 저절로 풀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품하고 성격하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품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품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성품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적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적 성격이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우리가 인성, 또 영성, 심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제품 할 때 쓰는 한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타고난 것도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적 양심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이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단순하게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질서, 어떤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안에 있는 너희 생각,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구나,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만약에 노란 줄 2개 있는 고속도로를 그냥 무단 횡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순찰차가 보면은 벌금을 매기겠죠? 마찬가지로 잘못하면은 감옥소에다가 판결을 해가지고 가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 유기된 자는 따로 모아놓는 것, 가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력, 어떤 생각하는 것,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심성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성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마음씨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심성이 고와. 참 저 사람은 인성이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씨, 그 다음에 생각, 태도,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옳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이게 이제 성품, 인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같은 말로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영성을 사람들이 신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영적, 영성이 있다, 영성이 대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떤 거 신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사람의 성품, 인성, 심성, 어떤 이런 것들이 가진 사람. 근데 그 안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가 있는 사람의 태도. 그게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기도에만 하고 기도원 쪽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영성이 신비주의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영성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어떤 영성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복음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것 누리는 것 결국 뭐예요? 네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그 자식 자랑, 뭐 마누라 자랑, 남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팔불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마지막 날 얘가 참 잘 살고 왔어.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잘 실천하고 왔어. 그거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도 하나님이 욥을 괜히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네가 시험해? 그래, 시험해봐. 욥이 넘어지나? 욥은 절대로 그럴 존재가 아니야. 욥은 세상에 어디에 나놔도 내가 그를 확증할 수 있는 존재. 욥은 내가 책임져. 근데 결국은 욥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찬송을 하죠. 만약에 우리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와 있는데 큰딸, 작은딸, 우리 아들 전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면서. 근데 그 잘못한 거를 지금 그걸 내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이 딱 넘어가고 용서가 되고 서로 화해가 되면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잘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해결가 되고 그 사건을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칭의를 뭐라고 그래요? 칭의가 되는 순간 죄인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영적인 성품, 영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품과 성격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격이에요. 성격. 사람은 속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뭘 허겁지겁 막 먹어요. 그러면 뭘 알아요? 아, 저 인간이 배가 고팠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품과 성격으로 구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적 성격을 영어로 이제 그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써왔는데 이 페르조나가 뭐냐면은 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요. 물론 얼굴 표정도 있고 손과 발을 통해서도 드러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애적 성격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환경과 맞지 않게 자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 노동자들 봐보세요. 백화점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서 막 싸우고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싹 감추고 방긋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AK만 차 타고 딱 들어가면은 그 아가씨들 딱 고개 숙이며 주차장 뭐 어디로 가세요? 뭐 이런 거 안내하고 그러잖아요. 그 웃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애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면이라는 얘기가 내가 속에가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 배우들이 좋은 역할을 맡으려고 그래요. 왜? 좋은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배우들을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영화 배우 할 때 뭐가 악역이 쉬워요? 착한 역이 쉬워요? 당연히 악한 역이 쉬워요. 모든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 가장 쉬운 거는 착한 역을 하기는 어렵다. 근데 악한 역은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지만 악한 역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몰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경찰서 유치장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친구, 예를 들어서 형사비가 있는 반이 30명이다. 그럼 15명씩 딱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죄인, 한 사람은 간수 이렇게 놓고서 실험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장난치지 마. 나 간수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간수로, 진짜 간수로 돌아서 갖고 몽둥이를 막 휘둘러요. 그리고 죄인들도 제가 내 친구였지만 지금은 간수인데 쟤한테 잘 안 보이면 내가 밥을 굶을 수가 있어. 맞을 수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애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은 실제와 다르게 가면을 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적 성격이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실하지 않는데 신실한 척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가면이 어떤 척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영화 배우는 무슨 캐릭터야? 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사실은 요 안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라는 말 대신 뭘 쓰냐면은 페르조나에서 나온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퍼스널리티.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런 척. 남에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야, 너들 교회 어때? 그러면은 우리 교회 3명이야. 10명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른 친구 만나고 그냥 많이 모여. 많이 모인 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게 뭐냐면은 퍼스널리티며 페르조나며 가면을 쓰며 겉으로 꾸미는 애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 성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형식적으로 꾸미기 위한 것,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거는 애적 성격일까요? 실제의 자기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성품은 뭐냐면 실제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당 예를 들어 그렇다고 남의 교회를 뭐 비판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실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안동에 있었을 때 어느 권사님 친구가 와가지고 나 아무개 권사 친구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아주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럼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도 무엇을 소개하기 원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길 원한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알아요. 이걸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하영주 목사가 도쿄까지 날아가가지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 주일에 한 주, 두 주 못 기다려요? 거인이라고,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하여 나 바빠서 지금 못 가니까 빨리 세례받고 싶소. 당신이 도쿄로 오세요. 뭐 그렇게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쫓아까지 가서 주는 세례, 어떤 이것도 애적 성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애적 성격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적 성품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캐릭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라는 말이 지금은 거의 그 배우들이 그 연극하고 역할하는 것, 진짜인 나는 아닌데 연극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강도가 된 거야? 라고 하면 캐릭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캐릭터가 뭐냐면은 이게 속에 있는 속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그래서 내적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 성격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적 성품은 그건 관계없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성경을 200독 했어? 저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기를 몇 구절을 해? 이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을 짝사랑한 건가? 하나님이 나까지도 사랑한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당연히 속사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목을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외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가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가톨릭 학자는요, 가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가톨릭에서 연옥 이론을 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단 하나, 순교하여 자기 신앙을 드러낸 사람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정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설령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다고 그럽시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목이 잘렸네? 저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한 것 아니야? 근데 겉과 속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속과 겉이 두 개가 다 좋은 사람이 돼줘야지 됩니다. 자, 쉬운 예로 의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의사. 요 앞에 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한 사람은 한 40대 정도 돼요. 40대. 한 사람은 80대예요. 이 사람은 인품이 참 좋아요. 이 사람은 수술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수술을 하다가, 콩팥 수술을 하다가 간 일부를 뚝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귀한 애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1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방백리 안에 지금 의사가 다 제주도로 지금 학회 출장을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사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수술을 맡길 건가? 80? 40? 이 사람은 나이가 80이라 손이 좀 덜덜덜 떨려요. 눈이 침침해. 이렇게 하다가 엉뚱한 걸 자를 수도 있어. 그냥 아들아 그냥 죽어라. 아들아 그냥 죽어라. 이 사람은 수술은 잘하는데 수술하다가 콩팥을 보는 게 아니라 간을 쳐다보고 있어. 요걸 반쯤 자르면 지금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 한 2억 챙길 수 있겠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안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예? 기도하고 40대 하게. 그러면은 이 40대가 잘 됐다. 뭐, 네, 잘 됐다. 네 거 가는 반은 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1번하고 2번 의사 두 사람을 동시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1번이 하고 40대 의사가 하면서 80대 의사가 너 이놈 뭐하니 지금
이렇게 하며 환자 가족 위로하고 수술 끝나고 나온 사람에게 다 체크하고 당신은 진짜 실력이 좋은 의사에게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금방 완치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은 성품을 얘기하고 이분은 애적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속은 없는데 기도하는 모습?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도 좋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적 성격이 예를 들어 학생을 따져봐봐요. 저 친구는 지각 한 번도 안 해. 저 친구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줘라. 그런데 성적은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것도 하면 성적도 앞에서 몇 번째.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는 성적은 1등인데 아주 손버릇이 나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좋은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복숭아가 가을 되면 이제 복숭아가 나와요. 복숭아가 선도복숭아 이런 거 말랑말랑 하잖아요. 선도복숭아가 말랑말랑한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단단한 씨가 있어요. 이거 못 모르고 칼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칼을 잘못 탁 대면은 칼날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호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은 아주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게 있어요. 요즘 과일 나오는 것 중에 수박은 어때요? 껍데기가 파랗고 속은 빨갛고. 그 도마도는 어때요? 도마도는 껍데기가 빨가면은 속도 빨갛고 껍데기가 파라면 속도 파랗고. 그래서 우리는 속도 좋고 껍데기도 좋고 애적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 토마토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도 충만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건 없는데 영성이라 하는 이름으로 소나무 뿌리만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럴 경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애굽 땅에서 못된 걸 보고 자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범죄와 아담 후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착하게 살았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악한 존재의 삶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가 살았던 그 삶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에 맞춰야지 돼 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훈련을 시키며 율법대로 살아내야지 돼 라고 하며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냥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항상 똑같아야지 됩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에 신경 써요,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창업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 쌀 한 가마니 훔쳐갖고 지게다 짊어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철공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중공업 많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정주영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당시 최고 갑부였죠. 이건희 뭐 이런 분들. 그럼 정주영 씨가 구멍난 양말을 신었다고 하여 흉보는 사람이 있나요? 검소하다고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같이 꾀지지한 친구가 돈도 지갑에 보면은 뭐 1,000원짜리 몇 개 들어있지 않은 친구가 질이 떨어진 거 아이고 좀 아무리 없어도 임마 좀 꾸미고 살아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냐면은 겉모습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프랑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왔어요. 그 후담이 나오죠. 기사가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류 행사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가져간 게 풀빵 뭐 이런 거였던가 봐요.
뻥튀기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야, 갖고 올 게 없어갖고 이걸 한류라고 소개하느냐. 대통령이,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아이돌만 끌고 다니고 그거 관람하는 게 대통령이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한국 여성을 뽑아가지고 한국 제품을 설명하는 부스에다가 프랑스와 한국어를 잘 할 줄 아는 통역을 구하는 광고를 낸 거예요.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용모 단정하고 예뻐야지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말은 큰 하자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키는 얼마냐, 몸무게는 얼마냐, 전신 사진을 제출해라. 이렇게 하며 그 통역을 했던 여성이 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떠난 다음에 박근혜가 오는데 내가 왜 예뻐야지 되느냐. 이렇게 하며 그 유튜브인가 SNS에다가 그걸 띄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쫙 깔린 거야. 아니, 통역을 하려면은 프랑스어를 잘 알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 사람을 뽑아야지. 그거는 1, 2, 3, 4 항목 중에 제일 끝에요. 들어가 있긴 있어요. 프랑스어를 잘해야지 된다. 근데 제일 앞에는 다 뭐예요? 키에 몸무게 얼마에 뭐 바디 라인이 어쩌고 뭐 예뻐야지 되고 용모가 어떻고 그 용모 단정이라 하는 것 안에 그냥 참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상한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왜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예뻐야지 되느냐라고 하며 애적 성격에 대한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물론 말씀이 충실해야지.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 뭐 무슨 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노인대학 해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만약에 찾는다라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하나는 애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는 내적 성품에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하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성전에 가긴 갔는데 지성소 앞에 제사장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며 멀리 서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속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당 몇 년 다녔어요. 나는 지금 권사입니다. 나는 지금 장로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목사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두 사람만 기도를 했겠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겠죠.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존재는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자들 중에는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독일 가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 해갖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요, 독일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먹거리지만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스포츠 게임을 하면은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합의 판정을 잘 합니다. 비디오로 판독을 해요. 자, 배구 시합을 하는데 공이 딱 나갔는데 라인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공이 이렇게 가다가 딱 손가락을 맞고 나갔어요. 근데 심판이 잘못 봐가지고 아웃 그랬단 말이에요. 아웃. 근데 선수는 알잖아요. 아니야! 내 손 맞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는 거잖아. 근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안 맞았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 시합에서 국제대회에서 테니스를 하는데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고 자기가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순간 딱 게임 끝나요. 근데 심판이 너 이겼어, 승, 위너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돌아서 갖고 딱 나오다가 공 자국을 보고 공이 안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못 받은 겁니다. 해갖고 거기서 듀스로 올라가가지고 끝에는 자기가 졌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 친구는 한 번의 게임의 승패보다 더 많은 거를 샀습니다. 훗날 저 친구가 다른 게임에 나가가지고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렸을 때 저 친구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어필을 하면은 거의 100% 친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번에 미국의 무슨 코파 아메리카인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브라질이 8강에서 떨어졌어요. 페루 선수가 공이 옆에 있는데 공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데 손이 옆에, 엉덩이 옆에 붙어있어요. 손으로 탁 쳤어요. 그게 비디오 카메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거 아니야. 핸드볼, 신의 손이 아니라 제대로 못 맞고 들어간 거다 해갖고 브라질이 떨어지고 페루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성품과, 만약에 그 친구가 자국이 자기 나라가 패하더라도 이거 내 손에 맞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내적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럼 신앙인은 어떤 자세가 돼야지 돼요? 당연히 그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성품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요. 그럼 여기가 이것도 큰 겁니다. 이쪽엔 작은 거고. 그럼 성품도 좋고 재주도 좋으면은 별 5개짜리죠. 그죠? 근데 성품은 좋은데 재주가 없어. 돈 못 벌어. 아무것도 못 해. 이걸 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재주는 좋아요. 재주는 좋은데 성품이, 인간성이 못 됐어.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로 뭘 구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쩌면은 가난한 성도라고 하여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욕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보니 찾을 게 없더라. 근데 내가 교회당을 버린 거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를 찾으면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정당하고 정직하게 선포되는 것이 어디인가 그걸 차지하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조금 덜해요. 어떤 때는 그래 아이고 저 명태 시킬까 말까 그냥 데리고 살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두 개 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도 신앙인도 그 사람 성경도 많이 알고 그 사람 참 거듭났으며 그러면서도 신실하여 겸손하고 고개 숙일 줄 알고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품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 안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성숙함이 있어요. 성숙함.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된장 같은 것 만약에 막 만들어가지고 단지에다가 금방 넣어놓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한참 있다가 먹잖아요. 몇 달 있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숙한다, 숙성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저 사람 하나님 말씀 보며 변하고 이렇게 하면 새로와 같은 마음 자세였지만 그가 결국은 성숙의 단계로 나간다.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잘 자라서 진짜 어른스러워졌어. 잘 익어가지고 어떤 것이든 다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요 내적에 있는 어떤 성숙함이 겉으로 드러나서 내적인 가치, 요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순수한 동기와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똑바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과 성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품, 내적 성품의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반복해서 씹고 되새김하고 그렇게 하여 이 말씀이 그러한가 보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져 갖고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과 성실, 성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 뭘 따라가려고 그래요? 옛 것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을 쭉 늘리면 늘릴수록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안 끊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딸려 들어가는 힘이 오히려 더 셉니다. 스프링이 있어요. 눌리면 눌릴수록 나중에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바꾸지 아니하고 겉에서 행동으로 자꾸 자격을 억제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고무줄이 다시 못 가게 하려면 끊어야지 돼요. 스프링 눌리는 거 안 되면 절단해야지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속사람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서울에서 무슨 축제예요?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뭐 퀴어 축제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한 축제인지 모르고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맞아 우리가 그래도 사람은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건 맞아요.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냐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성경을 보는 저로서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 박애정신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해라. 그러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하는 이 사람들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뛰어넘어서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그들이 게이 뭐 이러죠. 남자, 레즈비언, 여자 뭐 이런 거. 또 성전환. 태국 같은 데 보면 성전환 수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도가 넘어서면은 짐승, 동물과 하는 수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 모습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예, 제가 3절 읽고요. 그 뒤에 몇 줄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면서 6절부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채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6, 7절부터 이모, 고모, 손녀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던지는 말로 하셨을까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너희가 머물렀던 애굽 땅에서 이걸 했는데 너희는 그걸 버리고 떠나온 자들이니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짓을 행하고 있으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쇠 같은 걸로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안에다 용광로 같이 불을 떼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여기다 놓고 또르르 굴려서 이 안으로 떨어뜨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제사 드리고 좋은 곳으로 갈 줄 알고. 그런 짓 하지 마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고 새로운 신천, 신지를 만들어라.
근데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또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또 싹 써먹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2절 제가 3절 한번 더 읽을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퀴어 축제라는 것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게 성소수자. 그 퀴어라고 하는 말이 위선자, 동성애자 이런 의미로 입쓰이고 있는데 이게 인권 박해 이상한 말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25절) (24절부터) 제가 몇 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적 성품, 이 안에 있는 참된 진리, 그리고 인성, 심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만 사람이 판단되는 그런 문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성애자 이 사건을 놓고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데서 신문에 또 그 인터넷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신도수가 줄어드니 성소수자를 공격한 기독교 단체.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 보수 단체가 그렇게 한 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오마이뉴스에서 꼬집은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한다. 자, 그럼 그걸 공격하는 보수단체나 기독교단체는 그럼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저 남욱의 목사가 여성 성도 성폭행하고 해갖고 했을 때 다 교단이나 노예에서 지금 그걸 시비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보호하고 그랬죠. 세습했지요. 자기 자식에게 바꿔치기 세습도 하고 돈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런 횡령 사건이 나오고 그러죠. 저그들 눈에는 저그들 거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서 왜 남의 거 갖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를 인정해가지고 네 눈에 들보는 안 보며 왜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그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서 꼬집었어요. 자, 내적 성품. 우리가 이 내적 성품 성숙하고 하는 이 인성, 심성 이거는 이 안에는 지금 썩은 게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교한다,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국 기도해야 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제발 네 눈에 들보도 좀 봐. 저는 그렇게 생관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럼 너 자신은 안 보고 남이 탓만 하는, 서로 네 탓만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성품과 애적 성격, 성도가 가져야 될 인품, 성도가 갖춰야 될 심성,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품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올바른 것,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런 행동,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것, 이게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성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뭘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바른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지 돼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파리가 막 왱왱거리고 막 날아가요. 어디 한 군데로. 그럼 거기에 좋은 게 있겠어요? 나쁜 게 있겠어요? 나쁜 게 있죠. 꽃하고 나비가 벌이 막 날아가요. 그럼 그쪽에 뭐가 있겠어요? 좋은 게 있겠죠. 꿀이 있겠죠. 달콤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 주위에 누가 모이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 바르게 사귀게 하는 거. 근데 옛날 사람들은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적 성품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성민이하고 강빈이하고 주황이하고 숙제. 숙제 그러면 또 굉장히 싫어하지.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찾아갖고 다음 주에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흙이 먹물흙자예요. 먹물을 가까이 하면, 지안이도 마찬가지야. 잘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먹물을 가까이 하면은 까매지는 거예요. 그죠? 분홍색을 가까이 하면은 주가 이제 붉은색 그거거든요. 가까이 하면은 뭐가 돼요? 빨간색, 적색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성품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지 말 것,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성경을 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라. 그럼 친구라 하면 어떤 친구를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은 성경,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열매를 보고 친구인 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 성격이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애적 성격도 뭐가 나와요? 사과나무에서는 당연히 뭐가 열려요? 사과나무에서 당연히 사과가 열리죠. 만약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나무 여기에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가 열리나요? 배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치기해서 갖다 붙여놔도 결국엔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맺힐 열매는 뭐예요? 당연히 이 사과나무가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들여갖고 낼 수밖에 없는 사과가 네가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줬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 성격을 나쁘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이 결합된 성품에서 뿌리가 낸 애적 성격이 들어와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왜? 뿌리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만 받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주는요, 놀라운 제주예요. 이게 사과나무예요. 이게 사과나무인데, 자, 나무가 똑같은 땅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여기 열리는 건 뭐예요? 포도. 바로 옆에다가 고추 심어놨어요. 그럼 열리는 건 뭐예요? 고추. 똑같은 흙인데 왜 고추 열리고 왜 포도가 열려요? 씨가 다르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있어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살아라. 세상에 살고 있으나 속하지 않은 자 같이 사는 거는 뭐예요? 너희가 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 있으니 당연히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여 있느냐?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
농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니 내가 내 불필요한 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만 기도의 사람보다 먼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내적 성품과 외적 성격을 가지고 뭘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냐면은 빙산으로 표현을 해요.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90%는 속에 잠겨 있어요. 그것도 드러나는 게 몇 %만 드러나요? 10%만 드러나요. 나무도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가지는 드러납니다. 우물물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물이 막 솟아올라요. 그죠? 그래갖고 물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샘이 깊은 물. 용비어천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선조 대왕들 칭찬하고 칭송하려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며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정상적인 나라의 건국이다라고 하며 그 태조부터 그걸 칭찬하는 게 세종이 만든 용비어천가예요. 90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저 성품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성품을 뭘로 파악을 해요? 드러나는 얼굴 표정, 생각. 지난주에 제가 되게 피곤했어요. 경주 갔다 오고 막 그랬더만, 피곤한 모습이 얼굴에 딱 보였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피곤하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졌고, 드러나니까 딱 그래. 제가 오늘 스프레이를 착 뿌리고 왔죠. 속도 좋고, 겉도 좋고. 이걸 다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강빈아, 왜 여기 10%만 드러날까? 잠겨서. 왜 잠길까?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밀도가 물보다 10% 작기 때문에 10%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그걸 배워 나가야지 됩니다. 예. 지안이도 알겠지? 밀도가 10% 적어, 얼음이. 그래서 10%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요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관리를, 그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그 모습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 물론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없죠. 근데 우물물이 보면은 산에 가다 등산 가면 약수물 해갖고 꼴짝이 절절절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하수가 아니고 건수라고 그래요. 이 건수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물이 막 올라와서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건수는 가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 물이 짜요. 싱겁고. 비가 안 오고 가문 데서 물이 나오면 물이 짜고. 물 맛이 달라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적 성품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근본이 없는 사람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성령 받으라 한다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입 벌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세상이 그 정도로 요지경입니다. 갔다 온 사람이 그 얘기를 제가 직접 한번 들었어요.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제일 앞줄에 서는데 앞사람 침만 들어오더라. 입 딱 벌리고 있었대요. 성령 받으라 해갖고 하고 있었는데 침만 튀어 들어오더래. 그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없는 기도를 받지 않아요. 속사람이 있는데도 기도를 받지 않는 거는 뭔가 또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네게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뭘 뺏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지 돼요. 그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줍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봐봐요. 요때쯤 되면 오늘 미술 들었어? 그러면 물감 필요하겠지? 엄마가 알아서 다 사줍니다. 가정통신문 갖고 오기 전에 다 해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없이 기도를 하면 그것을 듣지 않는다. 자,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35장입니다. 예, 6, 7, 8절 함께 읽고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내적 성품이 없이 외적 성격으로 접근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가 붙어 있는 척하고 뭔가를 요구하면은 되지 않지요. 또 시편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시편이죠. 시편 66편입니다. 18절입니다. 848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욥과의 친구들하고 대화 중에 이제 옳고 그른 말이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리라.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디 이룰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을 애굽에 보냈다가 끄집어냈습니다. 자, 큰 의미로 봐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아브라함을 했는데 전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잣대를 준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 준 거예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좋다 나쁘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게 준 게 결국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당장에 뭐가 드러나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고 예를 들면은 회사에 가면 근로 계약서가 있고 이게 애국 문화는 이 사인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구두 약속으로 열심히 해놓고 근거 있어?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절대로 그래서 요즘엔 녹취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하다가 상사들하고 무슨 얘기할 때 녹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화된 증거 율법을 딱 주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드러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면은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네?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네?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네? 실제 레위기에서도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를 깨닫으니까 율법 지킴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께 끌고 가는 몽학선생.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가지고 죄값으로 죽고 안식되고 부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던 게 물에서 올라오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라고 하면 죄값을 완전히 치렀을 때
그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며 이 율법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지 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모습도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이 모습이 있는 데를 가가지고 이 모습을 가가지고 그 모습을 다 제하여 너희 몸뚱이가 갖고 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그 습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지만 이전에 있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 들어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버리고 들어가야지 돼. 그걸 애굽과 시내산 율법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고철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철 팔면은 그냥 그대로 망치로 쳐가지고 냉장고 만드나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게 필요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근데 필요치 않을 때 또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용광로에다가도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줍니다. 산에 가면은 자생 난이 있어요. 야생화 비슷하게. 그 난을 뽑아갖고 집으로 와서 거실에 이쁘장하게 담아놓으면 난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안에 꽂힌 난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분 공장에서 파는 그 비닐, 고추 모종하는 비닐이 있죠? 그런 데다가 담아놓으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예쁘 도자기 같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난을. 그것도 좋은 집, 좋은 환경,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내적 성품, 그리고 이것이 담겨서 밖으로 드러나는 애적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여행을 가다가 한 사람이 부잣집에서 옛날은 부잣집 사랑방에서 여행자들이 많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사람이 가서 잠을 자고 밥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쓸었냐면은 저녁에 갈 길이 먼데 이 야밤에 잠 재워줬지요. 방 따뜻하게 해줬지요. 따뜻한 밥 줬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쓸었어요. 또 한 사람은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마당을 열심히 쓸면은 오늘 저녁에 또 재워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똑같이 마당을 쓸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요. 어떤 마음 갖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쓸으면 오늘 저녁에 또 재워주고 점심에 밥 맛있는 거 혹시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줄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외적 성격 갖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서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똑같이 성전에서 근무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 땅에는 우리의 삶이 파란만장하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요즘에 롯데그룹 그 싸움 보면서 물론 나라에서 무슨 목적을 갖고 세무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롯데가 워낙 시끄러워서 드러난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이건희 씨나 신격호 씨나 지금 둘 다 병원에 있죠. 재산은 엄청나게 많죠. 자식들은 싸우죠. 그죠? 삼성은 좀 덜 싸웠지, 안 싸웠죠. 그 신동빈 동주 해갖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거 봐보세요. 그거 얼마나 가져가요? 소 등심 먹으면 365일 등심 먹나요?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인데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겉에 부자, 속은 아무것도 텅 빈 거예요. 신격호 씨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 몰골 한번 봐보세요. 그 내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생각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돈요? 집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됩니다.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르시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가 부르시면.
이게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예요. 권지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골목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땅 따먹기 하고 있다. 배고픈 것도 있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영수야 부르는 소리에 한 아이 흙 묻은 손 털고 일어난다. 애써 따놓은 많은 땅 아쉬워 돌아보며 아이는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 다시 둘러앉아 왁자지껄 논다. 땅거미의 푸른 손바닥이 골목을 온통 덮을 즈음 아이들은 하나둘 부르는 소리 따라 돌아가고, 이렇게 하며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냐, 부르시면 어느 날 나도 가야 한다. 아쉬워 돌아보리.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다가 영수야 하고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빵 열심히 굽고 있는데 갑자기 가희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자다가 어느 날, 야 자다 올래, 뭐 차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올래, 뭐 하나님 정하시는 대로 가겠죠. 그때 그 순간에 그거 뒤돌아보는 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시를 평한 자가 자신의 창고 채우고 세력 넓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채우는 인생을 살 거냐, 나라는 존재는 만약에 부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건가? 갈 하늘을 바라볼 건가? 아니면 땅 따먹기 하던 그 땅 쳐다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가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 내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으면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애적 성격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나오겠죠. 설령 그것을 위장하여 위선하여 다른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네 행위가 어려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속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기도, 듣지 아니하는 기도, 그거보다 앞서서 뭘 원해요? 너희 성품이 어떠한 자인가? 너희 영성이 어떠한 자인가?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진 자 영성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잠언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시편 145편에 보면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주십니다. 혹 그것이 늦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다 꼭 새기고,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성도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것,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바울에게 말했듯이 이루어지는 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듣지 않는 기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또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